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같이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2절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새 노래로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늘 넘쳐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노래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이 그날이 도적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보람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과 찬양곡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이면 100명 다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또 꿈도 다 다르고 받은 달란트와 재능도 다 다를 텐데 과연 우리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각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모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면서 소중히 여기시고 각자의 분량에 맞는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원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그리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찬양곡의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절은 이와 같습니다. 1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후렴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후렴입니다. 이어서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하면서 다시 후렴으로 가죠. 자, 이 곡은 모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나온 말씀들로 된 가사들입니다. 1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후렴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2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해서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이 찬양곡인 그날이 도적같이란 곡의 별명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 멋진 곡이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1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절의 주된 내용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신의 본인의 재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아무도 예측 못하는 때에 기습적으로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은 임신한 여자에게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또한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에서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올 것이니까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또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앞둔 이 종말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와 그 시기를 안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전부 다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깨어 있는다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후렴구와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렴구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종말의 시대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같은 의미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라는 수식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들의 모든 일상에서, 모든 삶에서, 모든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 심플하다고 느껴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종말,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자,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금기를 깨고 새벽 기도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옆 사람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갈 테니까 여러분 뒤에 가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자, 세 번째,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의 가사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이 시기에 늘 깨어 있으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축복을 안겨주시겠다고 이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 구절의 주어는 누구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과 둘째는 보존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이 세 가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임하시어서 친히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반드시 성화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라고 할 때 보존된다라고 하는 동사는 언어로 보면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서 이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은혜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흠없게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4절 앞에는 헬라어에는 원문에 접속사 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역접 접속사로서 번역을 한다면 그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보면 4절 앞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앞에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4절에 가면 그러나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기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뜨신 이 세 가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막 당혹스럽게 깜놀하게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기 때문에 결코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교제하고 있는,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자연스럽게 재림하시기에 그리 놀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깨어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구절을 할 때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새벽 기도를 꼭 붙드시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여기시고 늘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도둑같이 오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결코 우리가 주님을 당혹스럽게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자, 손을 들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보도록 합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찬양곡을 다시 한번 불러볼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고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힘차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순종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